신앙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믿고 보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수 있을까요? 신앙의 시작은 들어보자입니다. 여러분, 왜 오셨나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된대요. 신앙의 시작은 기도해 보자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 없이 내가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감사해 보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무언가 기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하니까 기쁨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순서가 다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했으니 감사해.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더더욱 또 다른 감사를 주시더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요, 기도요, 그리고 믿음이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했더니 은혜를 품삯처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은혜를 어떤 이는 받았다고 하지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님의 섬김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은혜 받고 누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지요.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는 것입니다. 구원도 돈을 주고 살 수 없지요. 믿음도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잘 간직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냈다라는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바로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셨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갈라 길을 내게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거리가 없어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환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40절 41절을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목회자를 슬프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의 일을 힘쓰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슬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노엽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였대요. 그리고 슬프게 하였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은혜를 강조하고 있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은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은혜는 분명 있고 은혜는 찾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은혜가 열리게 되지만 다른 은혜를 간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다른 은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다에 가로막혔던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리고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누군가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초보은이라는 고사성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깊은 은혜를 받고서 죽어서라도 갚겠다는 말이 바로 결초보은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다 갚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갚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0여 년 전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현장을 제가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낯선 노인이 노란 봉투를 가지고 저희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어보니 뭉치돈이었습니다. 자그마치 2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2억 정도 돼야 놀라죠. 자그마치 200만 원을 건너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무슨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에 내놓은 그런 돈이 아님을 느끼고 무슨 돈이라고 물었더니 살아생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돈을 꾸었던 돈이에요. 살아생전에 갚아야 되는데 죽어서 갚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자식들에게 내놓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 무슨 빚을 갚냐고 가져가라고 이야기했더니 도저히 그 돈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할 수 없이 받아. 그리고 그 늙은 노인은 묘지 앞에서 엉엉 울면서 돌아간답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은혜만큼은 죽어서라도 갚겠대. 살아생전에 갚지 못한 그 은혜는 묘지 앞에서라도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갚았던 그런 노년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참 감동의 장례식장을 저는 과거에 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서로 피차 도움을 주고받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요? 동료들로부터 받은 은혜,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총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51절과 52절을 보십시오. 예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씻었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재앙을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 재앙이 어떤 것이었나요? 모든 물들은 마시지 못하게 붉은 피로 변하게 했던 가벼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처음 것 장자는 죽어야만 했던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 재앙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첫 번째 재앙을 보고 그때 뉘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매를 맞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 맞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매를 맞지 않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대를 맞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10대를 맞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다행이지요. 10대를 맞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10대의 매를 맞고 돌이켰던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도, 바로 왕의 큰아들도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의 백성은 양같이 지도했대요. 그리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대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장자일지라도 살리셨대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모든 장자는 다 죽음을 면치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주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았대요. 복음성 가사에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험난한 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 정도 변화된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이방 나라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까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못해서 감사가 사라집니까? 나는 이웃집과 비교해서 생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직분을 주셨죠. 그 직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대요. 아멘. 그리고 교회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대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때로는 교사로, 전도사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요? 각자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재단을 아름답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가 높고 장로는 낮고 우리 성도는 짝대기 하나인 그런 병사처럼 그런 취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형제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온전히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니 때에 따라 맞게 직분을 주셨대요.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직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죠. 장로는 장로다워야 하죠. 우리 청년들은 청년다워야 합니다. 노인분들은 노인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다워야 되죠. 남자는 좀 남자다워야 되고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죠. 그런데요, 세상의 질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죠. 지금 세상에는 이미 인도자가 없고요, 지도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전혀 문제 삼지 않죠. 오히려 문제 삼으면 좀 감옥에 가야 합니다. 아마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미 정부에서 듣고 있을 때 저는 아마 다음 달이면은 이 자리에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요, 다 파괴되어 있고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통이 혼잡하지 않죠?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한 가지 놀란 사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지. 신호등이 바람 불어서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고장났을 때에도 왜 스탑라인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이 미국 시민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한민족으로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서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은 뭔가 질서가 나의 마음속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이유가 바로 은혜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깨지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가정 깨는 방법.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반항해요. 알았죠, 청년들? 그럼 그 가정 깨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 가정 반드시 깨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그 질서를 깰 때 그 공동체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했대요. 역대하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아사왕이 있습니다. 아사왕이 큰 군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된 초기 시절에 크고 강대한 구스 군대가 침략했을 때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대승을 거뒀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자그마한 나라가 침략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이 공격하자 아사왕은 두려움에 빠지자 옆 이웃인 아람왕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큰 군대도 이겼는데 이제는 작은 군대가 침공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두렵고 떨려 사람을 의지하였을 때 패배하고 말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어 아사왕을 꾸짖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아사왕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넣고 말았습니다. 좀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왕의 잘못과 불신앙을 지적하는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 대하여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은혜는요, 순종하는 데 있지 반항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 짓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죄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큰 죄를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 그 죄는 바로 괘씸죄. 저는 괘씸한 사람, 그렇게 흔히 말할 수 있죠. 괘씸죄만큼 큰 죄가 없대요. 성경에서도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할 수 있대요. 그런데 한 가지 죄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만큼은 절대 용서치 못한대요. 해방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모독한다, 방해한다, 그런 기질의 나쁜 괘씸죄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그런 괘씸죄를, 성령 해방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성도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왜 메어야 한다고요? 전신갑주를 통해서 성도들은 단단히 무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들었지만 한 귀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말씀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 말씀 잘 간직할 때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영원히 기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비가 사막에서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 큰 비가 내렸죠. 101번이 통제되고 말았습니다. 나무가 없고 뿌리가 없으니 토사가 도로를 덮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무가 없고 뿌리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잠깐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똑같은 마음으로 되돌아갑니다. 변화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삶의 모습을 보니 예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다윗의 말이 생각납니다. 주신 은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해,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배하여 그 받은 은혜가 일회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영구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